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 목회 서신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또 성경을 이렇게 각 코인별로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신약 총론, 신약 개론 혹은 목회 서신 공부했던 거를 다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고 떠올려도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오래되긴 했지만은. 그런데 디모데 전서 후서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렇게 사역을 해야 돼. 그리고 지침을 준 게 디모데 전서,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께서 아무래도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곧 순교를 당할 것 같다 하는 죽음을 예견하고 4개월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목회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고 한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목회 서신에 5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5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는 진리만 전하는 곳이다. 여기에 이단이나 다른 교훈을 전하면 안 된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비로소 교회가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가 깊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늘 들어왔던 율법은 잘 아는데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복음은 인간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포인트인데 이 말씀을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이게 설명이 받아들여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그런데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의 신화에는 하나님이 신이 로마의 신들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다? 사람을 위해서 뭘 내놨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인간이 그 신에게 뭔가를 바치고 그 신의 비위를 맞춰줘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그게 신화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왔던 신화와는 전혀 다르게 그리고 그때 신들은 신과 신들이 연애하고 신과 신들이 죽이고 신과 신들이 증오하고 정욕적이고 이런 이야기들 뿐이잖아요. 그 신화가. 어떻게 보면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을 신화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로마의 신화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다? 신이 사람을 사랑한다? 처음 들어요. 게다가 그걸 사랑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말도 안 돼. 근데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더더구나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이 아들이 하늘에 오르셨는데 다시 오신다. 이게 인간의 정상적 지성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그거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설교자가 뭐 설득력 있게 정말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물론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귀를 열어서 듣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다 저 사람 벽창호야 통 못 알아들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그런 뜻이었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놨더니 엉뚱한 이야기들을 교회에 와서 해요. 전해진 복음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야, 사람 사는 데는 이런 거야. 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이래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에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복음만 전해. 다른 이야기 들어오면 이단이야. 다른 교훈을 받지 않도록 해.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바른 교훈이 아마 속수무책으로 들어올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교회란 뭐냐면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사수하는 곳이 교회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해야 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목회서신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이외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라. 두 번째로 이게 이제 교회가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래도 교회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가려면 이제 리더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근데 교회가 깊지를 않아요. 역사가 말씀으로 오래 교훈 받지를 않다 보니까 그냥 뭐 괜찮겠지 해서 세워놨는데 세워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들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일반 성도들은 저 뭐예요? 저 교회 리더라는 사람이 저래? 그러니까 흩어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목회 서신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고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 하는 지침을 준 거예요. 목회 서신 안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강조한 것은 교회는 말이야 사람들이 모인 회당이 아니야. 여기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아니야. 여기는 교회야.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야. 자,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새마을 회관 같은 그런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야. 그러면 교회가 뭐래? 진리의 기둥과 터야.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세우는 곳이고 진리를 보존하는 곳이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올바르게 말씀을 전해서 진리를 사수해야 돼. 진리를 보호해야 돼. 그러면 그 진리가 뭐냐?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경건에 관한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 그러면은 옛날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내가 예수를 왜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 보내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거야? 그거 믿을? 그래. 내가 믿을게. 나 죄인이야.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양자, 양녀, 자녀로 삼아주셨어. 그러면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하신다면 그냥 남의 이야기 듣듯이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강렬한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는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특혜를 은혜를 주세요. 은혜로. 그래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 근데 어떻게 그거를 생동생동하게 맨눈으로 그걸 듣고 맨 귀로 그 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감동이 생겨요. 이 감동을 가지고 보면 야, 그럼 내가 어떡하냐.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 내가 옛날처럼 살 수는 없지. 뭔가 다르게 살아야지. 내가 옛날 하던 대로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사기치고 게으르고 그러면 되겠어? 내가 이제는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게 구원받고 거듭나고 예수 믿어서 새로워진 본능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욕망이 생겨요. 이걸 가르쳐서 경건이라 그래요. 이해되세요? 진짜 이해되시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말씀해 보셔. 내가 들어볼게. 혹시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러면 왜 경건하게 왜 살아야 되냐? 단순히 그것뿐이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셔. 다시 오실 때 내가 구원받아서 나를 씻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오실 때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실 거야.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이거를 해놓은 것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입니다. 소위 말하는 목회서신이고 달리 말하면 목회백서입니다. 또 목회자들에게 주는 목회 리더십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인데 여기에 대한 말씀은 제가 반복하지 않겠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지난 주간에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래 그건 좋아. 그건 좋은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좋은데 문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 말이에요. 사회 구조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어요. 뭐 지금 우리가 살기 어렵다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정말 없는 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건 아닌데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가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가. 옛날 세종대왕 시대보다 몇백 배 잘 삽니다. 세종대왕은 맛도 못 봤던 라면을 흔하게 먹어요. 흔하게. 심지어는 개들한테까지 주는 것도 그것도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던 거예요. 개 장난감이 생겼고 개 호텔이 생겼고 개 병원이 생겼어요. 사람도 못 가는 병원을 개들을 데리고 가요. 그 정도로 지금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쨌든 풍요로워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풍요롭지 않아.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과학화되었어요. 과학화. 여러분들 옛날에는 빨래터에 가서 막 손 호흡 불어가면서 얼음깨 가면 빨래했지만 지금 그렇게 빨래한 사람 누가 있어요? 전 세계, 아주 우리나라 방방곡곡 다 뒤져봐도 없어요. 없어. 웬만하면 고장난 세탁기는 덜덜덜 어리 돌아는 가. 하나씩은 다 있어요. 어떤 집은 세탁기 따로, 탈수기 따로, 건조기 따로, 삼위일체 세탁기가 있는 집도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냉장고가 제가 들었는데 어떤 집은 냉장고가 4대나 있대. 4대. 뭘 그게 넣어놓을 게 많은지 얼른 꺼내서 먹지.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우리 생활 방식이 과학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커튼 시간 되면 지가 알아서 열리고 닫히고 해. 좋겠죠. 내가 어디 가고 없어도 커튼이 알아서 열리고 닫히고 등이 알아서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니까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도둑놈이 들어오려고 했다가 못 들어와. 근데 지금은 이제 알아요. 그게 다 저기 자동이 시간 보면 아니까. 그래서 과학화되어 있어요. 밥하는 거 생전 안 해본 사람도 전기밥솥에다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다 얘기하고 밥 다 됐다고 알려까지 줘. 그럼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청소? 누가 요즘은 걸레 가지고 방바닥 닦고 있어요? 무릎 닦아지려고. 안 해요. 로봇 청소기 갖다 꽂아놓으면요, 지가 청소 다 하고 소리도 없어요. 아주 조용합니다. 청소기도 말이 없어요. 그냥 조용하게 그냥 슥 하다가 다 끝나면은 지네 집에 쏙 들어가가지고 충전시키고 심지어는 거기 있는 쓰레기 다 버리는 또 청소기가 또 나왔더만. 뭐 이런 시대인데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딴짓하는 게 문제예요. 뭐 좀 바빠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지금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장수 시대예요. 장수. 요즘은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웬만하면 젊어서 돌아가신 분이 80대고요. 웬만하면 다 90 넘었어요.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제 저희 시대는 100세는 쉽게 넘기대요. 넘기려고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어떻게든 몇 번 껌먹하면 100살 넘어간대요. 근데 이제 지금 40대는 110세 살고 지금 20대는 120까지 산대요. 이게 이제 장수 시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사회적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괜찮아요. 과학화됐어요. 또 장수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 없는 사람 없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왜 고통하냐? 갈수록 내가 혼자인 것 같아요. 내 옆에 아무도 없어. 내가 도움받을 때 도움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저 만나서 깔깔대고 웃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혼자야. 외로워. 고독해.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뒤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워. 사는 게 무서워.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면 마음을 나누고 해야 되는데 가족인데 남보다 못해. 힘들어. 고통이야. 게다가 그냥 이렇게 혼자 살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친구들 만나거나 뭐 어디 와서 누구를 만나고 나면 내가 초라해져. 이게 뭐냐면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내가 뒤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무력해져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할 의욕도 없어. 해봐야 표시도 안 나. 그러니까 나는 잃어버린 존재구나. 나를 안 해서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지? 이런 생각. 그래서 불안해져요. 왜냐? 소망이 없어. 옛날에는 못 먹고 막 살고 저축하면서 조금 지나면 집을 산다는 소망을 가졌는데 지금은 이게 오를 수 없는 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망 없죠? 무엇을 해야 정말 내가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닥치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보다 더 많이 버는 거, 이거보다 더 편하면서 더 좋은 걸 찾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이나 성취감보다 개인주의가 팽창해지고 그래서 자꾸 더 자유를 원하는데 자유는 원하면서 책임은 안 지려고 해요. 자유와 책임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다면 네 자유가 다른 사람을 방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말든지 내 자유, 내 권리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 사회의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에요. 고통이야. 마음이 아파.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를 않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하지 않아.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상대방을 존중하면 내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그렇죠? 상대방을 존중하면 상대방에 맞게 내가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이 신약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는데 유세베이아라는 말이 있고 드레스케이아라는 말이 있어요. 유세베스라고 하는 말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드레스케이아라는 말은 이 말에서 발전된 단어가 드레스 코드예요. 드레스 코드. 어디를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가야 그래도 거기에 걸맞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복 입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복 아니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게 드레스 코드예요. 드레스 K야.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집에서 입었던 거 반바지 입고 쓰리빠 줄리 끌고 가서 친구 만나는데 만나보니까 이 친구 이렇게 만나면 안 되겠어요. 왜냐면 벌써 기업에 회장이야. 수행원들이 있네? 그리고 거기 비서들이 있어요. 내가 가니까 못 오게 해. 어디 이런 사람이 우리 회장님을 만나려고. 내 친구야. 무슨, 안 된다고. 못 간다고. 그러니까 앞에 회장이 보고, 그 친구 이리 오라고 그래. 그러는 친구는 좋은 친구예요. 근데 보니까 친구야. 근데 반바지 입고 쓰리까 끌고 왔어. 저 사람 만나면 내 꼬라지가 우스워져. 그럼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야. 상대방에 걸맞게 사는 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예배 드리러 오는 드레스 케이야. 예배에 걸맞는 복장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야 되는데, 이거를 잃어버리니까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무너져요. 고통이야. 괴로움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경건의 능력을 가져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 동네에는 보문산이 있어요. 그죠? 보문산 갈 때 히말라야 복장하고 가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냥 보문산 갈 때 편하게 가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발달해가지고요. 우리나라의 등산복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대요. 우리나라의 등산복이. 히말라야 가는 사람은 그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아주 보면 스틱 들고 그냥 완전 무장하고 가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어디 괜히 험한 데 가는가 보다 했더니 뒷산 가요. 그래서 보문산에 올라가고, 보문산에 늘 오르던 사람은 이게 이제 심심하니까 계룡산을 가요. 계룡산 산이 좀 험하거든요. 계룡산에 가던 사람은 설악산, 지리산 가요. 그리고 나서 이 산에 가는 게 이게 성취감이 있네, 이게 좋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히말라야를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꼭대기까지는 못 가고 이제 근처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산을 타는 산악인이 되는 것도 첫 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산, 우리나라의 백두대간, 그리고 조금 더 큰 산 가는 거죠. 그것처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내가 경건하게, 단어가 똑같으니까 다 경건인 줄 아는데 경건이 수준이 다르고 경건의 모양이 다르고 경건의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제자훈련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기초를 놓은 거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평생이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끝나는 날이 없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수료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면 드신 대로 경건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노인으로서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연습을 하셔야죠. 젊을 때 힘 있을 때의 경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 여기서 봉사하고 저기서 봉사하고 있지만 연세 들면 이제 기운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아니에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이번에 김장할 때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파도 다듬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게 이제 양념 버무려 드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셔도 그게 봉사야. 앉아만 계셔도 그냥 그 모습을 보는 게 일하는 분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저분들이 다 옛날에 하던 거 우리가 지금 이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로 할 때는 그게 기쁨이 되고 은혜로 할 때는 그게 감사가 되는데 은혜가 빠지면 의무가 남아요. 의무가 남아서 의무로 하면 피곤해요. 근데 꼭 해야 되나? 그만하면 안 되나? 아니, 나 여기서 그만할래. 그만하려면 안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쉴 수 있어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쉬는 것도 경건하게 쉴 줄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휴가를 가는 거 가서 그냥 맘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휴가가 아니라 휴가를 가서 인격이 무너지면 안 돼요.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휴가도 경건하게 해야 돼요. 내가 사업하다가 실패했어. 그러면 내가 망했어요? 내 인생 끝난 거예요? 그거를 실패를 경건으로 다룰 줄 아는 거 배워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실패를 경건으로 다루면은 실패 때문에 낭망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다음 단계 내가 어떻게 할까를 발견하고 그러면 이게 오히려 나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every day입니다. every way. every way. 어느 곳에서든 어디서든지 이게 경건이에요. 거기에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경건했으면 결혼하고 난 뒤에도 경건. 그럼 그 경건이 달라요. 어떻게 경건해야 되는지 달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경건을 생각하는데 직장 가서도 경건해야 돼. 그 경건을 어떻게 직장 생활할 것인지 배워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어렸을 때하고 연애할 때하고 결혼했을 때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장성해서 할머니가 됐을 때 경건의 모양이 달라요. 근데 그게 시대마다 경건의 능력이 점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게 그거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럼 왜 경건이 계속되지 않냐? 내가 은혜 받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막 말씀도 보고 기도 생활도 하고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예배 시간에 더 열심 내고 그랬어요. 은혜로 했어요. 근데 내가 이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지 않냐, 그냥 교회만 가면 은혜 되는 줄 알고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은혜가 나도 모르게 쑥 빠져나갔어요. 그 은혜로 하던 것이 은혜가 빠지고 나니까 이 하던 일이 지금 내가 버거워.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지? 버거워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경건은 모양만 남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은혜가 빠지면 경건은 껍데기만 남는다. 능력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그 힘은 은혜로 주어지거든요. 성령의 은혜가 이걸 주어지는데 그 은혜가 멈추니까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은혜가 없고 내 마음에 아무런 은혜의 감동도 없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다 필요 없어. 나도 다 옛날에 해봤는데 아유 다 그냥 한때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나는 능력이 빠졌습니다라고 하는 공개적 선언이에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은혜가 내 안에 경건의 능력으로 가득 차면 이 안에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아요. 영향력이 커져요. 경건의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요. 그리고 깊어져 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계에 이 나무가 100m가 넘는 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요. 세계에 나무의 크기가 100m가 넘어요. 가져오고 싶죠? 못 가지고 와. 그거는 뿌리가 깊고요. 뿌리가 넓어요. 그 나무는 이게 뭐 1, 2년 사이에 되는 게 아니라 수백 년, 어떤 1000년이 넘는 것도 있어요. 그 나무 굵기가 오죽하면 그 나무 밑으로 구멍을 뚫고 버스가 지나다녀요. 버스가. 그래도 나무가 살아있어요. 아직도 싹이 나고 그래요. 아직도 멀쩡합니다. 그 나무가 그렇게 크는 게 다 그러냐? 아니에요. 나무가 위기가 오죠. 경건의 위기가 올 때 위기를 경건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 들어요.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누가 괜히 지나가면서 쳐다봤는데 째려봤다고 그래. 저 나하고 무슨 억하심령끼리 저 인간이 왜 나한테 그러지? 아니 그거 아니거든요. 아닌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게 귀에 걸려. 그리고 힘들어져. 그래서 경건은 끊임없는 연습이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처음에 자동차 개발했을 때하고 처음에 자동차를 개발했던 그 자동차하고 지금 자동차하고 비교가 안 돼요. 왜요? 시대에 따라 자동차는 발전했어요. 과학은 발전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하고 10년, 20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커가야 되는데 그러게 하기에는 내가 너무 시간이 없어. 할 여지가 없어. 그래서 못했어.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으니까 배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비판하게 되어지고, 자꾸 갈등하게 되어지고, 자포자기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 빠진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면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자, 여러분들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한다 그러니까 뭐 제자 훈련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경건하게 사는 방법을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일단 해보고 보자. 다시 한번 일단 해보자. 그러면서 해보면서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끝이 없네? 끝이 없지. 그렇죠. 죽을 때까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종착점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첫 번째로 경건의 능력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나타나요. 제일 먼저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나타난다. 용사가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일은 잘해.
열심히 일을 너무너무 잘해. 근데 내 마음을 내가 못 지켜. 그럼 어떻게 해요? 일하다가 화나고 분노하고 한순간에 때려치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나 혼자만 그러면 괜찮아. 다른 사람에게 파급 효과가 있어요. 경건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경건은 예배로 나타난다면 사람을 상대하는 존중은 예절 바르게 나타나요.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농담을 해도 품격 있는 농담을 해요. 그 쌍스러운 농담을 하지 않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냥 감정으로 툭 튀어나온 말인데 그 말이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경건의 능력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나온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이 마음 다스릴 줄 알아요? 없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울면 돼. 얼면 다 해줘. 울면. 그러니까 마음 다스릴 줄을 몰라요. 그냥 마음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가 점점 크면서 마음 다스리는 걸 배우죠. 그게 예절이죠. 도덕 시간이고 윤리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부모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예절 바르게 해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먼저 마음이다. 그런데 이 마음이 은혜로 내가 마음을 다스리려면 내 안에 고마움이 있어야 돼요. 감사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래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고맙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경건의 능력이 있던 사람이 경건이 빠지고 나면 꼭 주일날 가야 돼. 근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 이야기해요. 11조? 그건 그냥 성경에 나온 얘기죠. 그거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게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자기의 경건하지 아니함을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구차한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내가 끊임없이 경건에 성장해야 되는 걸 모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다뤄야 된다? 마음을 다뤄야 돼. 여러분 벌써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마음을 다루는 부흥회를 해요. 어떨 때는 막 기도에 힘을 주는 부흥회를 해요. 어떨 때는 섬기는 부흥회를 해요. 달라요. 할 때마다. 왜냐하면 경건의 요소예요. 경건의 요소들을 때에 맞도록 더 강화시키는 거죠. 연수교육 하듯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린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린다. 은혜 받아야 돼. 은혜 식으면 꼴 사나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리고 딴 사람 핑계대.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런 거라고. 이해하지?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는데 나머진 흔적은 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만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내가 미처 몰라서 그랬는데.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중단 없이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더 했다면 똑같은 일을 당할 때 똑같은 행동 하겠어요? 안 하죠. 왜요? 경건의 능력이 조금 채워졌어요. 그리고 그릇이 커졌어.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는 어디냐? 말씀을 통한 삶에서 나타나요.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말씀 듣고 오늘 목사님 설교 정말 감동이어서 내가 잊지 못할 정말 목사님 감사해요. 근데 감동으로 끝나. 그것이 삶으로 연결이 안 돼요. 왜 그래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 느끼기만 해. 느끼기만. 그럼 그게 잘못된 거냐? 어쩌겠어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거죠. 실천해 보면서 이게 해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이래서 그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게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와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보세요. 말씀을 따라 사는데 경건인 것과 경건이 아닌 게 있어요. 말씀대로 살았어. 근데 경건이 아닌 게 있어요. 어떤 건 경건이야. 뭐예요? 말씀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너무 주신 은혜가 고마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경건이에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해오던 대로 은혜는 없어. 그냥 해야 돼. 그거는 경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 난 너희들 몰라. 뭐예요? 똑같이 일을 했는데 왜 못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면서 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누굴 유익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하면서 나를 내세웠고 내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나타났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행동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경건이고 이거는 경건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해요. 은혜 받고 가세요.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그럼 나 은혜 없으니까 오늘 안 해도 되겠네? 하지 마. 그 대신에 그게 길어지면 껍데기만 남아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 무서운 줄 알아야 돼.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검이 되려면 이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서 유혹을 물리치기도 하고 사탄을 공격하기도 하고. 아멘입니까? 해봐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모든 운동이 태권도도 검은 띠가 있지만 검은 띠에는 초단이 있고 2단, 3단, 4단 있잖아요. 그게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래됐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그게 뭐냐면은 실력이에요. 실력이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세 번째 영역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확대되어집니다. 왜 기도가 왜 능력이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기도가 그냥 맘만 먹으면 돼요? 아니요.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되겠지 하고 왔는데 산만해. 잡념이 많아. 생각이 너무 많아. 내가 이럴 게 아니라 빨리 가서 내가 그거 해야 되네. 그래서 5분 안 돼서 일어나서 가요. 왜? 할 일이 생각이 났어. 경건의 능력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기도예요. 그러려고 하면 경건의 능력이 기도에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살아있어요. 그 기도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커져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기도 오래 한다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기도를 조리 있게 잘한다고 해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 기도하는 분들 기도를 쓰라고 그러잖아요. 쓰라고 하는 이유가 그 말을 잘 다듬으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중복되지 아니하면서 이 기도가 그냥 내가 그 물 흐르듯이 잘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써내야 하는 이 기도 속에 내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하나의 기도 연설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나냐? 자신과의 싸움에서. 기도를 통해서 나와 싸워요. 기도할 때 못된 사람 생각나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나의 약점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역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능력입니다. 요즘 말하는 사랑은 이상한 사랑이에요.
요즘 사회적으로 뭐 드라마에 나오고 하는 뭐 엔터테인먼트에 나오는 사랑은 이 진짜 사랑을 모욕하는 거예요. 사랑을 능욕하는 거예요. 사랑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짜릿짜릿한 쾌감을 느끼는데 이거는요. 그러면 그럴수록 영혼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져요. 삶이 망가져요. 왜 추하게 살아요? 어차피 이 세상 살면서 그렇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어디 세미나에 가거나 이제 강사님을 소개하잖아요. 그럼 외국 강사들이 자기 이제 나와서 인사하면서 반갑습니다. 뭐 이제 한국말로 안녕하십니까? 뭐 이게 이제 한국말 배워가지고 이제 한마디 하고 이제 나머지 영어로 하죠. 그러면서 꼭 자기 가족을 소개해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으로 내 아내라고 아들이고 딸이라고 소개도 하면서 꼭 빼놓지 않는 게 있어요. 나는 결혼 몇 년 차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와 지금까지 몇 년째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자랑스럽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재혼하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닌데 오늘 이 시대를 보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아무 문제 없는데 자꾸 그런 걸 보니까 야, 좀 더 좋은 좀 짜릿한 사랑이 없을까? 이래가지고 탈선한다고요. 그게 내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경건하지 않음의 유형일 뿐이에요. 유형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경건의 능력이다. 이 사랑을 가지고 구제하고 이 사랑이 있으면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즐거워요.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기쁨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물을 드리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드리는데 이 제물들을 하나로 통일하게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이라고 그래요. 희생. 희생은 뭐예요? 나를 내놓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나요? 사랑의 대상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능력이 되어지면 내가 희생할 수 있다는 게 즐거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희생하고 내가 몸을 희생하고 내가 힘쓸 수 있다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그럴 수 있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걸 가르쳐 성경은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희생할 때, 섬길 때 이 사랑의 힘으로 섬기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이 사랑의 힘이 경건의 능력이 돼서 섬기면 드러내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죠. 경건에 스텔스 기능이 있다. 스텔스 기능은 레이더에 안 잡혀요. 다른 사람이 몰라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게 뭐냐?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봉사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해놓고 막 떠벌려. 그때 있을 때 집사님 있었지 그때 힘들었지. 은근히 나를 드러내는 거야. 다음번에 나 뽑아줘. 그 얘기예요. 그거는 경건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고도 흔적을 지워요. 스텔스 기능이 있는 교회는요. 교회 안에 벌써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영적인 분위기가. 아주 스윗합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아주 핸섬합니다. 그리고 젠틀해요. 교회 영적 분위기가.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당탕 쿵탕 누가 더 잘했는지 이것 가지고 막 목소리 크고 왜 우리를 그렇게 하게 했느니 막 항의하고 막 난리가 나요. 잘 되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껍데기뿐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 네 번째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사랑. 자, 첫 번째는 어디서 나타나요? 마음. 두 번째는 말씀 순종. 세 번째는 기도에서. 네 번째는 사랑. 이건 대단해. 이거 안 적어줬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 갈 수 있어요. 이 정도 대단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하나 되는 데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 되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 되려면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이론 고집하고 내 생각 고집하면 절대 하나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오라도 때로는 물러날 줄 알아야 돼요. 뭐를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회적 구조가 자꾸 개인주의로 몰아가요. 몰아가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개인주의가 돼요. 왜요? 같이 밥 먹으러 가가지고 각자 핸드폰 보고 있어요. 장소는 공동체인데 생각은 개인주의야.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너무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에 들어서 하나 되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하면 잘라. SNS 하다가 퇴출시켜버려요.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게 다시 모였는데 거기 또 까칠한 사람이 있어. 그럼 또 다시 만들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게 끝없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나 혼자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몸을 이루어요. 근데 우리가 전부 다 손이야, 교인이. 머리 밑에 전부 손만 있어. 징그럽고요. 괴물이고요. 다 도망가요. 그런데 머리는 있는데 온 몸에 눈만 있어, 눈만. 야, 잘 보이겠다. 잘 보이는 게 아니라 기절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역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입이고, 어떤 사람은 코고, 어떤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이는데 이 속에 위장이 있고, 간이 있고, 이게 모두가 다 하나가 돼요. 하나. 그거는 능력이에요. 생활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는데 필요한 건 경건의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러 2주 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데 경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도록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봐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왜 그랬느냐,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내년에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경건의 능력으로 교회가 각자의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 안에 순종할 뿐 아니라 기도에 집중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됨의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인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힘들지 않다고 그러면은 좀 거시기하고 그러지만은 기쁨으로 제가 감당하는 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좋은 안건을 냈어요. 안건 냈더니 저쪽에 박 집사님이 바가지 터지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갔어.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나 무시하는 거지.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내 의견이 묵살되고 저 사람 의견이 채택이 됐어.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내가 무시당했나? 집에 가서 잠이 안 와. 씩씩거리고 막 화가 나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면, 능력이 생기면, 나도 좋은 생각을 하는데, 더 좋은 생각이네? 이거는 교회 유익을 위한 거지. 저 사람 위한 게 아니라, 그러면 됐지. 그럼 나는 도와주면 되지. 내가 낸 의견 아니니까 나는 못 도와줘. 이건 어린아이예요. 경건의 능력이 아주 저급한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레전드급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서도 경건의 능력이 자유롭게 나타나야 돼.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서 직장원으로 회사원으로 내가 어떻게 경건을 지킬 것인가가 연습돼야 되고 훈련돼야 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어느 때든지 거기에서 하나님만 높임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또 그걸 합리화시켜요. 합리화시키는 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그런 사람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함께하지 마라. 도움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세상 살아가면서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고생하셨잖아요? 우리가 다시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고 경건에 이르는 능력을 또 그 말씀대로 연습해가는 예배 드릴 때에도 경건의 능력으로 연습하고 내려가서 식사할 때도 경건의 능력으로 연습하고 이번에 보니까 김장하는데 아주 너무들 경건해가지고 농담도 안 하더래요. 농담도. 농담 하더라도 경건한 농담 있잖아요. 그거. 그거 얼마나 좋아. 경건은 기쁨이지
무게감이 아니에요. 괜히 크나만 표정. 그건 경건이 아니야. 그래서 경건은요, 흠이 없어요. 허물이 없고. 경건하면 이렇게 다 폼 잡고 있는 게 아니고, 경건하면 정말 능력이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겨요. 바쁘고 힘들고 그래도 기쁨으로 섬겨요. 나 몰라줘도 괜찮아. 바꿔서도 사고 커피도 사고. 요즘 여러분 이제 새벽에 이제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하는 일인데, 새벽에 끝나면 기도하고 6시 15분부터 7시 15분까지 딱 1시간만 카페에서 장이 열려요. 커피와 함께 아침에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샌드위치 혹은 토스트, 이게 다 합해서 단돈 5,000원. 이게 너무 싸요. 물어보니까 팔리기는 많이 팔리는데 남는 게 없대요. 재료값으로 다 나갔대요. 그래서 그럼 올리지. 그게 아니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는 경건에 연습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경건에 대한 말씀 듣고 경건을 위해 기도하고 내려가는 카페가 경건하니까 그냥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 은혜가 돼.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이 20년 동안에 갈고 닦은 경건의 바리스타가 내려가서 커피를 핸드드립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이번 주 다음 주도 이제 금요일까지만 하면 이제 저는 그거는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경건이 능력이다. 진작에 더 알았더라면. 이제 제가 좀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좀 하나님 나 좀 진작에 좀 알게 해주시지. 은퇴하고 알았잖아. 진작에 더 알았더라면. 여 사람과 인사합니다. 진작에 더 알았더라면. 보니까 어때요? 그때 그게 시험거리가 아니었네. 그게 문제될 게 아니었네. 내가 어렸었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점점 더 키워가야 돼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그걸 돕는 분이 누구다? 성령의 은혜다. 기도하시겠습니다.